많은 가게와 또 상점,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비어있는 가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아야 하는 시절이 저는 학창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 중고등학교의 학창 시절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캠퍼스를 거닐면서 함께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도 없고요.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과 MT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축제들도 구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그룹 모임, 또 나눔, 교회 나오는 또 다른 기쁨 중에 하나였던 주일 점심 식사, 매년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하였던 효도 관광,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 지난 2년 동안 하나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인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친숙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던 집사님이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를 가만히 또 돌아보면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이 다 힘든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잠시 시간을 내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다들 담임 목회로 가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사모님들끼리는 이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도 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그건 역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모임으로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코로나 와중에 교회의 형편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그런 나누는 모임들을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여러 목사님들, 그분 중에 한 분은요,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할 수 있는 목회지를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아직 그 교회 성도님들 다 얼굴을 뵙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뵐 수가 없는 거죠. 모임을 진행하고 싶어도 방역 지침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시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컸던 어떤 다른 목사님은 계속되는 이런 방역 지침들 때문에 목사님이 오히려 약간의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양육도 하고 훈련의 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이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지쳐가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중에 저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정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부터 그는 곧 이어 벌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포로기를 보내는 동안 그도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회복에 대한 놀라운 환상, 그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고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눈에 들어온 이 골짜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가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이끌고는 골짜기 사방을 지나가게 하세요. 여기를 가도 뼈, 저기를 가도 뼈, 온통 뼈들이 질비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뼈는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뼈는 동물의 뼈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본 뼈는 사람의 뼈였습니다.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살이 부패한다고 하죠. 그렇게 살이 다 부패해서 썩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오래 지나야 뼈만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뼈마저 아주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혹한 광경이고 끔찍한 광경인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얼마나 끔찍하냐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질문도 아니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치우면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선지자의 대답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대답이요, 굉장히 아리송한 대답이라는 것 아십니까? 아리송한.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대답도 아니고요, 그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도 아니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모르고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답입니다. 주께서 아신다라는 이 말은 모든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선지자의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비록 환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와 비슷한 장면을 SF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이 영화에는 사람의 모양을 한 기계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기계 로봇이 총에 맞아요. 가슴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런데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한쪽 팔이 잘려져 나가서 저 바닥을 뒹굴고 있는데 금세 다시 몸에 착 달라붙습니다. 아예 녹아서 막 쇳물처럼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그 쇳물이 자석처럼 또르르 흐르더니 몸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장면이 이와 비슷한 장면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환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환상이 아니죠.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저 말도 안 되는 SF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 완전히 멸절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뼈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며 마지막에 생기가 돌아와서는 군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말라버린 뼈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 정말 생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인도자를 따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으로 느껴져서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서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이제 저희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차례 지내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아예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제사 음식을 아예 먹지도 않았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차례를 지낼 때 그 옆에 함께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그 절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당신들이 조상 중에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절만 합니다.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이분이 너희들에게 몇 대조 할아버지, 몇 대조 할머니라는 거, 그런 거를 모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절하자 그러면 절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이 제단마다 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제단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분향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이 조상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빨리 절해, 그래서 넙죽 절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나야 할 때, 살아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 가지를 새기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요, 말씀의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골짜기에 널려있는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언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려 6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대언이 무엇입니까? 대언은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말이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은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비록 사람이지만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조금 황당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생명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여기 항상 있다라는 말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기가 넘치는 그런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강단에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더 자주, 더 많이 강조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은을 달아준다는, 여러분, 은을 달아준다는 게 뭐예요? 내 가진 재물을 거기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생기를 향하여 이제 대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생기가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요. 본문 10절 말씀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 생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그리고 나서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생기입니다.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죠. 창세기에서 이 생기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마른 뼈들이에요. 살은 입혔지만 여전히 송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는, 군대가. 오늘 본문의 이 군대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숫자가 많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숫자가 많으면 이렇게 많은 뼈들이 이게 다 사람이 됐어? 여러분,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다 군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군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더 맞습니다. 근데 왜 선지자는 군대라고 했을까요? 선지자의 눈에 왜 그들이 군대로 보였을까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말라버린 뼈에 불과했습니다. 뼈들이 하나둘 서로 연결되는 모습,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는 장면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죽은 송장에 불과했지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군대.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인들이었다. 군인들이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여러분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군대가 되었어요. 군대는 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생기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 조직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원래부터 군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 뼈가 서로 붙어서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들은 군대가 된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방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바울도 군사고 그의 동역자도 군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이런 표현을 썼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에스겔의 눈에 보여진 이 놀라운 환상이 2022년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